서울 북부교회 하면 언제나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간증과 또 말씀에 훌륭한 그러한 형제님들, 또 섬김에 또 훌륭하신 그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또 저가 또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저에 대한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과 또 간증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주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주제이고요. 드릴 말씀은 저에 대한 짧은 소개 겸 간증을 좀 드리고, 또 그동안 했었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자매님들 선교 모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부족하지만 또 몇 차례 겪었던 그런 단기 선교 관련된 간증과 또 교훈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저에 대한 그 간증을 좀 드리면요. 저는 1959년 8월생입니다. 고향은 대전이고요. 또 옛날 분들이 그러하셨듯이 저희 부모님도 불교 가정에 신실한 그런 불교 집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샤머니즘적인 또 불교가 또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들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로 태어나서 위로 아래로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참 겉으로 볼 때는 착하게 보이고요, 또 얌전하게 보였지만,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또 입시 공부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착한 모범생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역시 그 사춘기를 또 겪으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악하고 또 음란한 그러한 생각들, 또 그러한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속으로 골마갔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또 학생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제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또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 가정이 다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버님도 이제 직장을 다른 형태로 또 직업도 이제 바꾸셨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하던 젊은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공부는 다 뒷전에 두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만회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허랑방탕한 그런 탕자의 그러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또 대학가에서 불어왔던 그런 민주화 바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고뇌하는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술이며 또 담배며 또 술로 인해서 2차, 3차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죄악의 그러한 구렁텅이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어떻게 군대에 또 끌려가기 싫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못했던 공부를 또 거기서 하게 되고, 점점 이제 학자로서의 그런 길을 걷게 되다가 1986년에 동양공전, 지금은 이제 미래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매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로 이제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지금의 이제 저희 자매가 된,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같이 CC라고 하죠.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사귀었던 지금은 이제 자매가 된 그런 이제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가 1986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들 둘 다 이제 결혼을 했고요. 큰 아이가 셋을 낳았고, 둘째 아이가 하나를 낳았고, 하나는 이제 4월 달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조금 있으면 5명의 손주를 둔 이제 할아버지로서 지금도 이제 보조 육아의 일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창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그러한 옛 습성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터에 역시 결혼한 이후에도 그러한 삶을 계속 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저에게는 이제 방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또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종말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떤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좀 고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저의 형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형하고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논쟁을 하고 이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형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밖에 있는 그 굉장히 또 다른 세계, 다른 어떤 세상, 다른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름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을 막 공격하고, 왜 거기는 기독교는 왜 정해진 그것,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다른 곳에는 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편협된 그리고 아주 고집적인 그러한 말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반항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사람들을 조정하고 프로그램화하고 뭔가 이렇게 노예로 부리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저항감, 반항심이 이제 있었던 때였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형이 저를 이제 측은히 여기셔서 제가 이제 너무 이쪽에만 빠져 있는,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동양 철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돌을 닦으러 도인을 만나고 또 사사를 받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 도사의 몇 기생 이렇게 수련도 받고, 소위 이제 계룡산 학파, 계룡산에서 나오는 이상한 사이비 그런 종파들 있죠. 그런 것들, 증산교라든가 후천개벽 이런 것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학도인, 단 이런 것들에 심취했고, 또 정감록, 옛날 그러한 책들 이런 것들을 또 현대어로 바꾼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던 터에 이제 형이 저에게 어떤 테이프를 들려주었는데, 너가 이제 동양 철학 이쪽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서양 문명,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것들도 한번 배워봐야, 연구해봐야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형은 형대로의 어떤 전도 방법으로 그걸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저에게 들려준 방대한 분량의 20개가 넘는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테이프를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헤드폰을 끼고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 그 세미나의 그 강연회에 제가 마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요. 말씀을 따라 읽으라 하면 생전 처음 보는 그러한 성경책을 펴서 또 같이 또 따라 읽고 또 손 들라고 하면 또 손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세미나 장소에 제가 있는 것처럼 테이프에 들려오는 말씀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저는 테이프만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일 것이다라고 연상을 하면서 쭉 듣게 되었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이 성경이 참 재미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리고 점점점 빠져들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해놓은 여러 가지 예언적인 것들이 하나씩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공부를 우리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이렇게 보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러면서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해놓은 예언들이 하나씩 100% 성취가 되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처음 듣는 용어였지만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과 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심판에 점점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저를 비춰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제가 행해온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죄인을 꼽으라면 그거는 당연히 저였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영락없이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지옥의 끔찍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장 밑구덩이에서 나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이들이 말하는 즉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누구보다도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들어 그때는 절박감이 있었거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데 맷돌을 갈다가 올라가고 남겨지고 그리고 다시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왔던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종말에 대한 사실 이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아주 급박한 마음과 곧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만일 도적처럼 이분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나는 살고 싶다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이튿날 저녁까지 테이프를 듣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은 그 3개, 4개 남은 그 테이프를 마저 듣게 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대속, 피에 대한 생명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대속하는
그리고 성막으로 쭉 이어지고 히브리서까지 이어지는 소위 이제 죄사함, 단번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감춰졌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저희 눈에는 한염없는 그 눈물이 흘렀고요. 나의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해졌다니라고 하는 그런 감격 가운데 이제 형이 출근했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돌아오자마자 형, 나 구원받았어. 형이 농담인 줄 알고 왜 구원받아? 10원 받지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총알같이 그냥 얘기를 했더니 너 진짜네? 하고서 이제 형과 같이 부둥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뛰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형도 군내에서 이제 제대를 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교회부터 하나씩 이제 가보자.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있죠. 하나씩. 그렇지만 이 목소리,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는데,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적은 또 처음이에요. 빨리 일요일이 와야 그 교회를 가는데, 하고서 이제 교회를 가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강서 중앙교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달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심우하셨던 그런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약 한 5년 정도 거기에서 굉장히 그 열심을 내어서 목사님 따라다니며 또 종말론 그런 세미나에 전국 투어할 때 따라다니고 또 그러한 이제 열심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이 아주 이제 강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조차도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눈치 한번 딱 보고 공부하기 좀 싫어하는 눈치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러면 다들 네네 그러거든요. 지금은 카메라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리지만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적인 얘기 조금 곁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 또 목사님 개인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 플러스 저희 어떤 예습 습관이 도무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굉장히 뛸 듯이 깊었지만 점점점 아시는 대로 영의 서역과 이 육신의 서역이 싸우잖아요. 그러한 싸움과 갈등 가운데서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그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다니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소위 그때는 우리가 이 크리스천 브레드린 우리 이 모임을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형제교회로 이탈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수십 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모임으로 이제 온 분들이 저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여기 너무 좋아요, 형제님. 여기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솔깃해 있던 그런 터에 결국은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읽게 되고 이제 잠실교회 김종만 형제님을 또 만나서 또 교제하고 상담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을 받게 된 과정과 또 모임으로 오게 된 과정들이 다 이렇게 다르듯이 저는 이제 그러한, 물론 이제 서달성 목사님이 이제 구원파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 거기에서 나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유사 구원파라고 제가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소위 이제 구원파 계통의 그런 분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에 이제 잠실 모임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됐나요? 한 33년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때 담을 굉장히 쳤어요. 왜냐하면 형제교회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왜 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지, 매주 모여서 왜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담을 쳐놓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세의 그 수건이 아직도 쓰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세뇌를 계속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의 문제로 인해서 또 그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 소위 신약교회의 그 원리에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씩. 전도출판사에 나오는 책들을 다 이제 구입을 해다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씩 이제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은사가 전도자, 전도, 또 목회 이쪽보다는 이제 교사의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또 학생회, 또 청년회 이런 부분들을 맡고, 또 이제 조금씩 모임 가운데서 또 은사의 활용을 따라서 또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늘 저를 이제 괴롭히는 것들, 즉 점점점 영적으로는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모임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그렇게 비추어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행동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을 통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참 그랬던 그러한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결국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형편없는, 정말 지지리도 못난 그러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를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아니다. 너는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듯이 저에게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탁탁 끊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오는 그러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을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 교훈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995년 이제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섬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1995년 이제 9월에 이제 김종환 교님께서 이제 찬양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의 이제 생각은 이제 무디와 쉔키처럼 무디가 이제 탁월한 전도자로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쉔키라고 하는 이제 찬양 사역자가 찬양으로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탁월한 전도의 은사를 갖고 계신 또 형님께서 그런 구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찬양단을 이제 만드셨는데, 형님의 의도대로는 조금 됐지만 나중에 이제 찬양 팀원들이 그쪽 사역보다는 이제 학생
학생 사역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 음치예요. 음을 굉장히 다스리는 솜씨가 아주 탁월한데요. 그런 제가 어떻게 찬양 단원이 되었을까? 저는 이제 앞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지켜봐주고 필요한 것들 챙겨주고 물 떠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이제 그때는 이제 차편이 다 끊어지니까 또 집에까지 태워주고 안양으로 용인으로 인천으로 이렇게 이제 태워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뒤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의 영적인 끼가 이제 발동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이렇게 참 재미있거든요. 놀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 찬양 캠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녹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모임에서 학생 캠프 또는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옛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옛날엔 다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꼴밥 맞으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우리 교회는 재미없다,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하나씩 세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모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말 재미있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고 앞에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임 안에서 얼마나 참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이제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런 캠프를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참여하고 또 그 당시에 1995년, 6년, 7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재미있고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정말 재미있게 이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크리스찬 문화 사역을 이제 그때 빌라델피아 찬양 팀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찬양 단원들은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캠프 때가 되면 또 캠프의 스텝으로 또 여러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찬양은 못하지만 찬양 단원들을 데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40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제가 지금은 이제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아직도 이제 재직하고 있거든요. 금년 8월 달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또 해야 되는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 30대, 40대 이 초반, 이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연령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저희의 그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그 사무실을, 교수 개인 연구실을 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이 저 혼자만 쓰는 거죠. 30 몇 년 동안 저는 혼자 써왔어요. 사무실을.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참견도 할 수 없고 그냥 제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책상 앞에 앉으면 교회 일, 주님의 일을 먼저 항상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이러한 학교에 또 잘리면 안 되니까 또 잘리면 잘리리라 하고 가장 최소한의
승진 욕구만 이렇게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러다가 참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하면 남은 시간을 또 학교를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하고 연구 보고서를 또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쨌든 30, 40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또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갈등 그리고 심각한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잠실교회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 가운데 개척하신 그 형제님의 이제 출교되기까지의 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정말 훅 불면 얼마든지 그냥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가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참 엎드리고 참 기도를 했어요. 그 젊은 형제들이 참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그랬을 때 또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사건의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누구보다도 그 형님을 잘 보좌하고 인정을 받고 또 강단 말씀을 전하고 또 형님의 뒤를 이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인도할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동역에 실패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일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자체 근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영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육신적인 상태에서 저의 판단과 결정과 저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또 그러한 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주 심한 그런 자책감을 아직도 갖고 있고 죄책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참 저는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답을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면서 너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감히 말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보다도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참 목숨을 다하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소위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다시 세워 놓아야 소위 면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플러스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해벌이 되고 또 형님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몹쓸 또 병에 걸려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고 그러한 그 안타까움과 저의 참 연약한 아직도 연약한 그러한 저의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참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2008년부터 잠실교회 우리 청년들이 네팔 단기 선교를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연속해서 7회를 가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 기간 플러스 또 저희가 남아공에 또 이제 파송을 하고 그쪽에 또 가야 됐기 때문에 몇 년 쉬었다가 작년과 금년에 네팔 비전 캠프를 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단기 선교를 이제 9번 다녀오게 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잠실교회 청년들을 다시 살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다시 일어나는 그루터기 베어졌던 그 고목나무에 다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주님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전까지도 계속 인턴이라고 할까요?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을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2009년에 장로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전국 청년연합 캠프 스텝으로 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그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너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전까지는 제가 2009년도 전까지는 제가 근신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리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겠는가. 그러다가 다시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또 주님께서 최문수 형제님 가정을 또 부르셔서 남아공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역지가 확정이 되고 전도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2014년부터 단기 선교팀을 또 꾸려서 여기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로 볼 때는 저희가 지하교회에 13년 동안 있었고요. 왜 13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쥐가 나오고요. 비가 오면 계단으로부터 지하로 물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는 그 화장실 거기를 막고 거기를 부엌과 창고로 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역류해가지고 부엌에 그 화장실 그물이 역류하기도 해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무려 13년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2017년에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그런 예배당이지만 잠실교회가 생각하신 것처럼 소문처럼 크지 않습니다. 아직도 좁은 예배당이지만 저희가 3층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하고
같이 이제 이삿짐 나르고 점심을 먹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불을 끄라고. 불을 꺼보라고. 왠지 아세요? 불을 꺼서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13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하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참 그러한 말 그대로 지하교회에서 지하교회니까 영성이 뛰어났겠다? no.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지만요. 그리고 2022년 7월에 개척 4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저희가 동대문교회에서 나왔어요. 동대문교회는 서울 북부교회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김종훈 제님과 약 한 3, 40명의 구도자 포함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새로운 40년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 그래서 모임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오픈도 아니고 폐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저에게 에스라의 그러한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1, 2년 더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증과 또 사역 관련된 부분들을 마치고 간단하게 네팔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남아공에서 이제 어떻게 단기 선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이렇게 사진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지금 우리 모임에서 파송된 형제님들로 인해서 13개의 지역교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약 650여 명의 침례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997년 이현웅 형제님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팔로 가게 되죠. 그때는 네팔의 그 정국이 굉장히 어지럽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마오이스트 공산주의 세력들이 또 민주화 바람이 불고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학생 비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3년이 지나면서 하나씩 구원을 받으면 이제 가정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만찬을 떼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3년 비자 만기가 끝나게 되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에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누군가 어떤 비즈니스 비자는 나온다 하니까 누군가 사업가가 와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이사나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형태가 되면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정적으로 비용이 1억 2천인가 1억 5천인가 그 재정이 있으면 비즈니스 비자를 내준다 해서 그런 공문이 있었어요. 그 공문이 전국에 있었을 때 바로 최금민 형제님이 대전 대덕교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공문을 보게 되고 마음에 탁 걸리게 된 거죠. 이 액수라면 우리 교회에 나밖에 없는데 라면서 그것이 마음에 딱 걸리게 되고 그 공문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중간 과정은 최금민 형제님 초청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최금민 형님은 CJ 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이제 한참 날리던 그런 이제 때였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하게 된 사업이 호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네팔에 무슨 호텔 사업이냐. 100% 망한다. 하지만 이제 호텔을 이제 지으면서 이은호 형제님의 비자가 연장이 되고 최금희 형제님이 사업가 형태로 들어가서 두 분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카트만두 교회고요. 이은호 형제님은 다시 러리뿔, 다시 박다풀 이런 형태로 개척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최금희 형제님이 카트만두 교회를 맡아서 하시다가 다시 개척을 나와서 마체가운 교회, 그리고 마체가운 교회에서 이제 현지 형제님들이 구원을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되어서 네팔에서는 좋은 그러한 직장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전심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씩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두루바 형제님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네팔 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우리 강영길 형제님 포함해서 여러 형제님들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CTI와 또 호주 GL로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 자매님과 결혼해서 이제 지금은 인천 성도교회죠. 에서 정식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간 그런 네팔 형제님이죠. 그래서 껍번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이 형제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가면 이 마체가운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또 여러 교회들의 주일날 또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주일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너월바라시 포카라 여기에서 각각 8시간씩 걸리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또 비전 캠프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 불러다가 이제 캠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티풀 교회가 마체가운 교회에서 개척이 이제 되었죠. 처음에 이제 그 99시 호텔을 짓게 될 때 한국에 또 많은 그런 또 형제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텔을 이제 짓게 되는데 가져간 돈은 11개월 만에 다 떨어지고 아직 기초공사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호텔이 완성이 되고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이 아이들을 호텔 세미나실로 데려다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캠프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이제 처음에 준공할 때 기념 식수인데 소철하신 박준영 형제님도 참석하셔서 이렇게 기념 식수를 했던 겁니다. 금년에도 이 호텔을 갔었는데요.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방문해서 지금은 이제 호텔이 이제 다른 현지인에게 이제 넘겨졌고 이때 초기에 투자된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놓았고 지금 시가대로 호텔을 매각하고 이 비율대로 나누고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와 또 학교에 또 이렇게 호텔을 처분한 돈을 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개척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또 철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재산들을 또 아주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했던 그런 모범 케이스로 또 뽑히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또 학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참 호텔뿐만 아니라 막 이제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것도 힘이 딸리는데 기아대책 유엔 산하의 기아대책본부에서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전도서 11장 1절 6절 말씀을 또 받게 되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 다 잘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오케이 하겠다라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인수한 학교가 이거예요.
양철 조각에 이렇게 이런 학교의 교실이고요. 이 학교를 인수를 하고 많은 모임의 형제님들이 무슨 학교 사역이냐라고 반대를 하셨지만 또 이 선교의 또 이 흐름을 보면 학교, 병원, 우리도 초창기 우리 선교사 형제님들이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맡아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로부터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점점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많은 그러한 교직원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 아이들이 와서 비전 캠프라고 하는 우리가 가서 행하는 캠프에 아이들이 초청이 되어져서 이틀 동안 또는 3일 동안 복음을 듣고 찬양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님을 또 알게 되는 이것이 이제 비전 캠프입니다. 뭐 아이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호텔은 없어졌기 때문에 마체가운 교회로 이 학교 아이들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또 찬양과 율동도 가르치고 말씀은 외국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팔은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전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현지 형제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기타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비전 캠프 1기, 2기, 3기, 4기, 5기 잠실교회가 이제 5기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6기부터 7, 8, 9, 10, 11, 12 해서 13기 때 이걸로 이제 끝나나 보다 해서 조금 멋있게 이렇게 기념 그림과 이제 사진을 붙였고요. 하지만 또 주님이 대전 대덕교회 또 박우사 형제님을 13기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주님이 또 가도록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이거를 여기에서 중단할 수 없다. 이제 대덕교회 자체적으로라도 이 귀한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이어서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달에 저도 같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잠실교회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최민수 형제님이 4차례의 단기 선교와 또 선교사 형제님들과의 그런 교제와 그 삶을 보고 또 교제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아강 선교의 뜻을 품게 되고요. 또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갔던 비전 캠프의 이 스타일, 잠실교회만의 이 스타일, 빌라델피아 찬양 캠프를 하면서 우리의 노하우가 녹아졌던 그것이 그대로 네팔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롤 모델이 되어서 다음에 스리랑카, 또 파라과이, 몽골, 또 태국 이런 단기 선교팀에 또 좋은 영향력과 그런 롤 모델이 되는 또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남아공 캠프에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저는 캡틴 존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요한 존이라고 하는 제 성이 존이잖아요. 그래서 캡틴의 그런 타이틀을 갖고 다녔었고요. 지금은 이름만 캡틴이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노을바라시 교회에서 여기는 굉장히 그 시골 교회인데요. 엄청나게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골 마을에는 아직도 교파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는
100명, 7, 80명 예,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 7, 8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산으로 집차를 타고 산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2시간을 올라갔는데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1시간만 올라가도 되고요. 그러면 학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학교가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하나씩 둘씩 이쪽 산 저쪽 산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몰려드는데요. 120명의 그러한 아이들이 이 산속 깊은 산골 마을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흡세꽃 마을의 룸시 학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전 캠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교실과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과 어른들이 놀러 오는데 거기에 또 우리 또 자매님들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 틈을 타서 또 어른들에게는 또 현지 형제님들이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교실과 또 그 유치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보면 참 순수하고 참 그런데 너무나 참 열악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러한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왜냐하면 힌두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또 반대를 해요. 왜 외국 종교를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계속 가면서 좋은 그런 이미지와 아이들이 언제 이런 그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 가사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문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거를 언제 구경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이렇게 교류를 하고, 엄마들,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다 와서 구경을 하고, 또 같이 풍성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또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레크리에이션, 이들에게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이 없죠. 풍선 하나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또 한 그룹은 저쪽 구석에 있는 교실로 이제 끌고 들어가서 스피리추얼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현지 형제님들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죠. 그리고 빈손으로 이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 그리고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또 장학금 형태로 학교 발전 기금을 또 이렇게 주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불안한 그 계급의 그 교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염려했지만 굉장히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은 흔쾌히 우리를 받아줬고요. 내년에 다시 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여기에 보시면 50대, 60대 형제 자매님들로 같이 가셔요. 그래서 함께 우리 청년들 섬겨주고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찍었고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 사우스 아프리카 바이블 캠프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1기 때, 그리고 2기 때, 또 3기.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이제 캠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늘 이제 경계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좋아하는지요.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틀 3일 캠프를 이제 하게 되죠. 3기 때 그리고 6기 때 그리고 2017년에 리조트를 빌려서 청장년 캠프를 하게 될 때 최문성 선생님이 이제 참 전에 놓은 그리고 준비된 그런 구도자들 가운데 6명이 이제 첫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고요. 이래하여서 과폰테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땅을 또 구매를 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지금은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돈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창고하고 이 차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거주하는 그러한 가정집 2채를 먼저 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자바라가 이렇게 있죠. 차고예요, 차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예배당을 또 갖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주일에는 또 장년들 또 예배 처소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사진입니다. 과학폰테인 모임은 성도들 40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구도자들 40-50명 참여하고 있고 주일학교는 토요일날 하루 전날 약 200명에서 25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필요성은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교사들을 우리가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세미나 또는 교사 강습회를 또 하죠. 그리고 언제나 그 한국에서 청년들이 오기를 또 단기 선교팀들이 오기를 다 기다리는데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고요. 또 선교사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에게는 영적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비전 캠프 1기부터 쭉 보면은 그때 인도네시아로 또 그 캄보디아로 또 남아공으로 이렇게 간 선교사들이 또 네팔 비전 캠프 출신이기도 하죠. 또 저희가 남아공에서 하이제킹을 당했잖아요. 그 실제로 그 총을 들이대고 박성민 형제님 선교사 그 얼굴 가까이에 총을 들이대고 다행히도 그 쏜 총이 공포탄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지만 그 어떤 트라우마 가운데 참 위협의 그러한 가운데 우리 형제들도 이제 그러한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매일 저녁에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청년들의 이제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그 가운데서도 동역하는 선교사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장단기 방문 동역하는 그런 동역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팀 당연히 선교에 큰 이력을 감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선교사 자녀 교육 그리고 상담 선교사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겪어왔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또 청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받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통들은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실제로 네팔에 가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마디에 그럼 갈래요라고 왔지만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황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또 옆에서 또 보게 되면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서 상담해주고 가정교사의 역할을 또 해주고 공부를 또 가르쳐주고 하는 이러한 사역도 아주 큰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주는 그러한 MK, 즉 선교사 키즈, 미셔너리 키즈 캠프를 해보려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 또 자매님들을 위한 우울증에 걸리신 자매님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동역해야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선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다 빼고요. 남아공의 선교의 영역을 이제 점점 다른 나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진이 훅 지나왔지만 최문성장님 가기 전부터 이미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브레드린 모임이 있어요. 그것이 베델 채플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한때는 100명, 150명의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15명 정도의 성도님들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그 시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많은 그러한 또 부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또 선교에 관련된 그런 분들은 또 제가 짧게 경험한 것보다는 또 실제로 선교사 분들이 또 오셨을 때 또 초청해서 들으면 더 많은 것들, 정확한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한 것들 중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님이 주셔서 참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하자. 또 내가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한다라고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가야 될 동기가 있고요.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가야 되겠다 해서 또 팀을 꾸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 물건들을 챙기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그런 헌신도 또 필요하고 해서 가서 돕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간증과 또 사역과 또 단기 선교의 그런 경험들 이렇게 짧은 시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또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